안녕하세요. 이태영 목사입니다. 2023년 3월 3일 금요일 오늘 녹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벌써 2023년 시작한 지 2월까지 다 지나가고 3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교도 이제 개학을 하고 대학교도 개강을 하고 모든 게 다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모두가 좀 힘차게 또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3월이 될 수 있게 바라면서 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간, 성경 통독하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정복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었죠.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이제 지나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르벤 지파와 이제 므낫세 반 지파는 쪽에 이 땅을 차지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그 나머지들도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요단을 같이 건너가서 이제 정복을 하지요. 여호수아의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다 해서 거룩할 성자에다가 전쟁 전자를 써서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전이 이 시대에도 과연 있고 존재하고 가능한가? 라는 질문과 함께 오늘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 성전,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성전을 외치는 사람들은 일부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도 과격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지하드를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뭐 이제 이슬람도 여러 개 이제 종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태도가 조금 다르지만 지금 뭐 탈레반이라든가 뭐 이란 정부 같은 경우는 이 과격한 쪽에 들어가서 지하드를 거룩한 전쟁으로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들은 이제 그 알라가 자신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라가 지시하신 그 전쟁은 폭력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쳐도 된다. 그래서 모든 무슬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많은 경우에 테러를 일으키거나 하는 IS와 같은 그런 조직들은 뭐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뭐 쿠란을 이런 이제 그런 모토도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느냐? 예,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힘이 있었을 때는 이런 그 이슬람교도 지금 과격주의자들이 성전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어, 점령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중세의 기독교회는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다. 그 근거가 결국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의 전복 전쟁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런 전쟁을 하지 않았느냐고 또 아주 끔찍한 전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교회가 이스라엘처럼 그런 명령을 받아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예, 그게 중세의 십자군 원정의 이유였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예루살렘, 거룩한 그 하나님의 도시, 예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십자군 원정을 했는데 실패했죠. 실패했다는 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복 전쟁은 여호수아 때 완성이 되지는 않지만 무슨 다윗 왕 때 그것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제 신정 국가가 세워지기도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근데 이제 물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왕국을 다시 이제 성취할 약속은 성경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폭력적인 방법이나 이런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옳지 않은가라는 것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라든가 좀 잘못된 정의가 아닌 것들에 대항했을 때에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그런 일들을 했었으니까 뭐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뭐 대표적인 사람이다라면 뭐 보네포 같은 사람도 그런 것이었죠, 그죠? 히틀러라는 그 독재자의 그 만행을 멈추기 위해서 실제로 디트리히 보네포는 어, 그 히틀러 암살단에 이제 가담을 했다가 이제 결국은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고 말았는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사형을 안 당할 수도 있었죠. 그 후에 결국은 히틀러가 죽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네포의 그 기독교 윤리는 뭐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진짜 천재예요. 저도 이제 그 보네포 세미나를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들었었기 때문에 보네포가 주장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예, 보네포는 그 이제 운전자가 잘못되었으면 그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로서 히틀러 그 암살단에 이제 가담을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보네포의 그 계획은 성취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역사 안에서 히틀러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보네포가 직접 하지 않아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라든가 또 뭐 일부 그런 뭐 폭력을 사용해서 이제 이뤘던 그런 하나님의 정의들이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그 얘기는 제가 어떤 때도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 얘기를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갈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칼집을 도로 내 칼집에 도로 집어 넣어라. 예,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 칼을 빼들었지만 예수님이 그걸 도로 집어 넣어라 그러고 예수님은 결국은 그들의 폭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때는 폭력을 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 지금이라도 내가 뭐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사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는 이런 어떤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런 어떤 심판의 자격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논쟁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시위 나가는 문제라든가 또 시위에서의 폭력을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되는데 저는 인도의 간디가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의를 지켜야죠, 물론. 그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해야 되지만 무폭력 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 또 누군가는 그렇게 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예, 그 얘기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왕국을 세우실 때는 분명히 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국을 완성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조차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왕으로 임하실 때는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그 원수들이 뭐 시편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선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어떤 절대적인 무력으로 모든 원수들이 다 이렇게 상당히 끔찍하게 묘사될 정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현대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밝혀서 얘기를 하면 그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모든 원수들을 향해서 있을 일들이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나 한 그런 이 교회 시대에는 은혜의 때고 주님께서도 구원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칼집에 도로 집어넣으라는 그런 상황과 똑같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은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은 어떤 예표적인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완성하실 때의 그 모습
모습을 어느 정도 닮아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뭐 완전하게 완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전복 전쟁은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전쟁과 성격이 다른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정복 전쟁은요, 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일반적인 정복 전쟁이나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점령한 땅에 모든 재산을 갖게 돼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노예로 삼거나, 남자들은 다 죽여버린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동조하지 않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린다 할지라도 여자나 어린 아이들은 노예로 삼고 성노예로 삼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정복전쟁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걸 정당하게 생각했어요. 왜? 승리자니까. 승자의 입장에서 역사는 기록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죠. 여리고 전쟁 때부터 이렇게 보면, 여리고 뭐 그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전쟁을 보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살시키는 그런 전쟁입니다. 예, 생명이 있는 건 다 죽여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취하면 안 돼요.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온전히 바친 것이라고 이제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누가 이걸 안 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숨겼어요. 이 재산의 일부를, 옷하고 그다음에 은하고 금을 땅에 숨기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을 하나님께 점령하지 못하게 막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성격에 갖고 있는 그 전쟁을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그래서 그 아간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 집안까지 제거되고, 그다음에 그가 숨겼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태워버리고 나서야 아이선 전투를 나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상당히, 그러니까 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노아 때에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그 당시 가나안 거민들을 다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습니까?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의인들만 빼고, 근데 의인이 누구였냐? 롯 한 명밖에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롯 한 명 빼놓고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셨고,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예, 노아의 가족 8명을 빼고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 심판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 이외의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돼서 예수님께서 다 진멸하실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럴 때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가 되든지, 아니면 정의란 이름으로 폭행이나 폭력을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논리로 절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 그 장면에도 이제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모든 동물들을 이제 반으로 다 쪼개고, 그리고 이제 깊은 잠에 들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하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인데,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의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었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 후손이 그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미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죠? 애굽 땅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그 자손들을 큰 재물을 갖고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선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띠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되는 것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죽어서 장사될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4대 만에 이제 400년이 지나고 4대 만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올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주시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심판해야 되는데, 몰아내고 심판하기에는 아직 이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심판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가득 찼으면, 하나님께서 당장 그 아모리족, 그 당시에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아모리 족속들이 그때 그렇게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생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4대 만에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때는 이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모든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땅의 거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 버린 상태가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투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심판을,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치셨다면, 노아 때는 하나님께 직접 치셨고요.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는 이제 하나님께 선사를 보내서 치셨고요. 그리고 애굽 땅도 하나님께 직접 치셨죠. 근데 그랬다면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의 어떤 전쟁이나 오늘날의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들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중세 기독교가 십자군 원정을 했던 이유는 이 교회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이스라엘 후손들을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맞아요. 영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루고 있는 왕국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실제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왕국. 예.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지 왕으로 세워질 거거든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실제적인 왕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교회일 뿐이지 실제 왕국이 아닙니다. 근데 중세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왕이 없잖아요. 그 왕자리에 누굴 대신 앉혀놨고, 예, 그 대신 앉혀놓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겠죠. 그리고 그 대신 앉혀져 있는 그 왕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명령을 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국의 수도는 어디에?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면, 자, 십자군 일어서라. 그래가지고 십자군 원정을 보냈는데, 하나님 뜻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니까 다 실패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물론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역사가들 대부분은 십자군 원정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대학살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무력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로마에서 억압을 하고 유대인들이 억압을 하고 그 억압을 하는 상태에서 무력으로 일어섰습니까? 교회가 아니죠. 복음만을 가지고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해졌던 것이지, 어떤 국가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 변화,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로마 제국에 많아지니까 그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기까지 되었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가 이제 국가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 이제 국가교회가 이루어지는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죠. 국가가 교회가 돼버리고 교회가 국가가 돼버리면서.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를 보면, 국가가 억압을 하면 억압하는 대로 그대로 당하면서 그냥 진리만 지켰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좀 명백해져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군 원정이라든가, 혹은
이전에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라든가 이런 성경적인 십자가를 얹어온 역사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유럽에서의 어떤 종교 개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이 사회를 좀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나 좀 목사들이 좀 공격적인 자세로, 좀 더 공격적인 자세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자세라는 것은 좀 더 정의와 진리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외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물에 술 탄 듯,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야, 중립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나타내면서 성경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건데도 그냥,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이거는 절대로 아니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는 그 진리대로 그대로 외칠 수 있는 용기는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가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강력한 어조로서 그들의 그 성경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폭력적인 것을 더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칼을 빼니까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그랬고, 가룟 유다나 시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심당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방법으로 되지도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이 아니라 전투하다 피 흘린 것인데, 그렇게 이제 미화됐다. 이건 성경을 이렇게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냥 기도하신 거고,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잡혀가셨고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예. 무력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개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면 핍박을 당하는 대로 있으면서 자기네 신앙을 지켰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확대되었을 때 이제는 이방인들한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손을 못 대니까 로마라는 그 제국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 그 핍박하는데 또 그 핍박을 받고, 예.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그런 신조나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왜곡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이슬람 교도들도 과격주의자가 아니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칼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야 바른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세상이 이제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성경이 확실하게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온갖 것들을 이제 뒤섞어 버리는 이 사회를 그냥 중립주의적인 영향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서도, 또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예를 언제나 우리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직접 정복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블레셋을 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처럼 칼을 빼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진리에 대한 도전은 우리는 굳건하게 지켜야죠. 누가 무슨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이제 다원주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판을 치면서 여러 사람들을 포용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팎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야죠. 아니다라고.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동성애는 죄고, 또 음란한 것은 죄고, 다원주의는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성경대로 말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맞는 태도라는 겁니다.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항상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세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지만 태도에 있어서만은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너무 공격적인 자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이 확고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을 공격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거나 막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그때 결코 공격적인 자세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라고 이제 인정을 하면서도 그런데 성경에 말씀되기를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설득력이 있죠. 뭐 100% 설득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세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으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진리를 확실하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태도 자체가 공격적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겠죠. 예수님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뭐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막 이렇게 네,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덕목이 뭐냐면요. 온유함이라는 자세예요. 온유함.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온유했던 사람이고요. 뭐 이삭은 온유했던 것이 그 이삭의 그 우물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모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뭐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집행하느라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무섭게 대한 것처럼 나왔지만 아론과 미리암의 사건에 의해서 기록되는 모세의 성품 어떻습니까? 그 온유함이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었는가? 정확한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인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비슷하죠. 그죠? 온유한 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씀할 때도 보면 공격적인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랑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는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칼을 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마귀의 땅을 점령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아니거든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영적인 전투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야죠. 마귀한테는 싸워 이겨야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또 그리고 화평하게 하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맞는 태도다라는 것을 오늘 이만큼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봄처럼 화사한 날들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 조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